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같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저번에 첫 번째 예언 때 어땠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축복을 했죠. 뭐 이제 발락이 뭐라고 할지라도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황당해했죠. 그러나 이 발락은 쉽게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죠. 13절 보세요.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소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한 곳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락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 발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전체를 다 보니까 압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만 축복을 한 거 아니었겠느냐. 근데 지금 일부만 보면 이 끝부분만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거 뭐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데, 그죠? 근데 이제 발락 왕이 그만큼 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렇게 끝만 보이는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여기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술사에 불과한데 뭐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도 다 똑똑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에게 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19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먼저는 이제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알게 하신 바, 그래서 발람이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야 말아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이리저리 계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변경하시겠어요? 그거는 사람이나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지 못하니까, 사람은 그 변수를 통제를 못하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이 복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복 주신 그 복은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변경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변하겠습니까? 취소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축복, 영원하신 축복,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림자와도 같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결코 변하지 않는 복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그 뜻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발람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야,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마저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도 그렇게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갈 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가 아닌 거죠. 부모가 아니면 남들이 제가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할 때는 가만 놔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반역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대번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으니 이건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진멸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해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역시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그들의 반역을 보시지 않는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오히려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은커녕 진멸되기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반역을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겨버리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여 주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죄 없다라고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럼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바는 뭐예요? 사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들이고 반역자들이고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함을 거저받는 거고, 의롭다함을 거저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허물을 보지 않는다,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발람의 2차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해할 세력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깨닫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